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그렇게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정돈해야 할 것,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을 안 자로서의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다 요약이 돼서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사명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명을 맡겨주신 건데, 그걸 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목으로 정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2026년 달력 다 받으셨죠? 벌써 이제 1월 달이 좀 한참 지났는데 달력에 보면 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보셨는데 못 보신 것 같은 최점.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우리 옥상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에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다 그 문구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그 주입니다. 그 주 화요일의 일이었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논쟁의 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논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말이 논쟁이지 세금 문제, 부활 논쟁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보는 그들이 갔는데도 그게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짜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 모든 계명들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613가지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그런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613가지가 됐다라고 그들이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지? 아니면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면 어떤 것들이 위에 있고 어떤 것들이 아래에 있지? 이런 논쟁을 항상 한 거예요. 근데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걸 마무리 지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딜레마를 노린 함정입니다. 예수님이 A라는 계명이 큰 거야 라고 하면 B라는 계명을 왜 무시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겁니까? 이거 왜 안 중요해? 이것도 중요한데? 이러면서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던 거예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느 대답을 하든 다른 또 중요한 그 계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했던 덫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율법사들이 다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그거는 첫 번째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1번, 이웃 사랑이 2번이구나. 예수님 그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경중이나 순서를 말했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바로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계명, 이런 계명은 왜 놔두세요? 이 계명도 중요한데 이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생각을 또 논리를 무너뜨리는 한 단어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분을 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옳게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명분은 내 기준과 내 상황에 맞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어져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명분만 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그 사람을 두고 갔던 제사장 레위인을 우리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명분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명확한 명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첫째는 종교적 명분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런데 지금 거반 죽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걸 도와주다가 죽어버리면,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죽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명분이었습니다. 그곳은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던 그 지역인데요. 약한 사람을 미끼로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니면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묶어놓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와가지고 딱 이제 뭐 마차나 뭐 말에서 내려서 막 뭔가 하고 있으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강도들이. 네. 그래서 내 사명을 지키고 또 목숨을 지키기 위한 합당한 이유가 사실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옳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옳은 명분이 그들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아니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할 그런 기준들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것들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변호한 기준을 찾고 그 삶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이 큰지에 대한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싸움 중 어떤 사람의 주장이 힘을 실어주는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꿰뚫는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더 이상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율법사는 잘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놓치게 되는 그 단어가 뭘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이 단어예요. 우리는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뭐 이런 순서를 말해주는 것 같은 단어에 집중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둘째라는 이 단어도 순서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고, 또 그와 같으니라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분명히 구별되지만 같은, 그걸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분명히 구별되지만 같은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로 말씀하신 것은 경중을 논하신 게 아니라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신 거고, 그와 같으니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두 개가 분명히 구별되지만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가피하게 대립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경중을 따져서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들이 무너지지 않을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했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거였어요. 고르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빼놓는 것,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이제 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한거나 세뱃돈을 받으면 가장 빳빳한 거, 가장 센 거, 그거를 미리 빼서 헌금으로 11조로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아마 그렇게 배우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새 돈 주세요 그러면은 뭐 은행에서 그렇게 이제 다 해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때는 또 새 돈 이런 것도 또 귀하잖아요. 셀 때도 조심히 세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 너무 좋은 게 맞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가장 좋은 걸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 맞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좋은 걸 어떻게 사용했냐면,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돈을 쓰기 싫은 거예요. 부모 공양을 하는데 이제 뭐 본인도 힘들고 이 돈을 거기서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당연히 부모를 공양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르반은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거니까 첫 번째잖아요. 부모 공경은 이웃 사랑인 거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돈 있는 거 저거 분명히 아는데, 나 요거 좀 먹고 싶은데, 근데 그걸 고르반이라고 해버렸네. 이거 말하기는 뭐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하고 바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취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서원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는 거예요. 고르반으로 드렸던 걸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니면 뭐가 필요하니까 이 돈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고르반으로 했지만 지금 상황은 또 그게 아니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취소를 하고 그걸 다시 내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걸까요? 옳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경중을 따지게 되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누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헌금 봉사 뭐 이런 거 잘하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을까요? 일부분은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호세아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만 좀 가지고 와라 이래요. 하나님께 엄청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들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 이제 그만 좀 드려. 근데 너무 역겹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행동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이 야, 난 너무 좋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람은요, 유익이 되어야,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그래야 그 일들을 기뻐하고 좋아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쪽에도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꾸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저보고 의정부로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1시간 걸리잖아요. 여기가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나가면 저 만나서 뭐 다른 거 뭐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자기 성이라고 하면서 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 그러면 저는 또 1시간 또 운전해서 와야죠.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근데 다음번에 또 전화를 하더니 또 똑같이 불러내서 또 갔는데 또 100원 주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전화 오면은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아, 100원 그냥 차라리 내가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내가 계좌이체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100원이 2시간 걸려서 다녀올 만큼 그런 큰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어서 야,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를 드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야, 너의 그 행동이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됐어. 난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되는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시다. 예배 드리는 거요. 우리가 안 해도 돌들을 들어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완전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가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천의 수양, 이게 천천의 수양이면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내 마다들,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보통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행동, 그런 모든 드림을 드려도 그게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 어떤 행동도 그 행동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원을 받았는데도 기쁜 순간이 있어요. 100원을 받았는데 1시간 넘게 와가지고 100원 받았는데 기쁜 순간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2시간을 운전하고 가서 돈을 쓰고 와도 행복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손주들을 대할 때 그래요. 그렇죠? 내 기준에는 큰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아이가 아빠 거 준비해줬어요. 그러면서 100원 딱 주면, 물론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지폐 갖고 와야 돼. 네. 자, 근데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감동인지. 그냥 초콜릿 부스러기 하나 이거 가지고 와서 입에다 넣어주려고 막 이런,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뭐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속에서 행동하는 것, 요게 필요한 거지. 그거 없이 하나님이 정해준 계명이 있으니까 그걸 행해서 기쁘게 하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옆집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정말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 이걸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또 역사 속에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입혀진 그런 날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그분의 기준을 우리가 온전히 다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인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알고, 그래서 나를 너무 너가 사랑하고 있니? 그래서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니? 그 믿음, 그 지식, 그 결단, 그 마음으로 날 사랑하길 원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 계명이 있고 대인 계명이 있는데요. 이 대인, 이것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단순한 부모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의 결정과 섭리, 인도하심을 인정함으로 내가 내 위에 세워진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선택한 사람 있나요?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 부모 밑에는 안 살겠다, 이 부모님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이번에는 이런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네. 아무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선택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결정했다. 누가 그분을 내 부모님으로, 그분을 나를 또 그분의 자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내 삶으로 이어가면 내 위에 세워진 모든 권위, 그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 그것과 이웃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내 이웃도 누가 선택한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납니다. 내가 하나도 선택한 게 아닌데 나는 계속 누군가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보내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건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건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게 해준 너의 이웃,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거든. 그 영혼들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가 이웃으로 만나게 되는 그 영혼을 사랑해줘. 이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구제하고 선행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건 단순히 어떤 덕을 쌓는 게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라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라는 그 고백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의 경중을 따지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경중을 따지고 기준을 정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사랑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어떤 사람은 너무 악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야비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사랑을 부어줘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준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내 이웃에서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말해도 우리는 계속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야. 이웃은 아니지.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 죄인, 나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으로 가게 되기도 해요. 그 실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 악했고 미련했고 연약했잖아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지 않으셨다. 오직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경중을 정해놓으면 중요한 율법들 이거를 잘 지키게 될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닌 주님을 볼 때, 그를 향한 판단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그 고백을 채워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내는 게 아닙니다. 수돗물을 이렇게 틀면, 컵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넘치게 되겠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유한한 내게 담겨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치는 현장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일들에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옥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고 후원하는 거, 이거 너무 소중하고 좋은데요, 그보다 먼저 가정에서 또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이유로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남매라는 말 아세요? 현실 남매. 대부분의 남자애가 위에 있고 여자애가 동생이고 이러면 남매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싸워요. 요걸 현실 남매라고 합니다. 네. 요즘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 이건 온 세상 공통인 것 같아요. 오빠가 동생 괴롭히는 거. 네. 제가 자랄 때 동생하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뭐 싸움이 돼요. 뭐 그냥 제가 좁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효였던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착하게 살고 안 살고, 엄마는 그러면 좋겠지만 거기엔 큰 관심 없어요. 그저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엄마는 나도 사랑하지만 내 동생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어디로 데리고 오는지 아세요? 교회로 데리고 오십니다. 내 가족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기를 원해요. 아, 왜 나만 사랑해줘요? 우리는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해줌으로 그가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며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이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게 부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흘려보내고 채워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산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